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현장 가운데서 파수망대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울수록 몸을 되게 움츠리게 되죠, 그렇죠? 사실 추운 새벽에 이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비밀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의 비밀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이유와 사명을 가진 자를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사명을 가진 자를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릅니다.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요, 선택이 다르고요, 그래서 삶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구별된 자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이 부러워 보이면 전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자는요,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사명을 가진 소방관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겠죠. 사명을 가진 경찰관의 인생은요,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찰관의 인생이 저와 같다면은 그 경찰관 그만둬야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병들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가슴에 품은 전도자는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기도처의 말씀처럼요, 파수망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망대는 말 그대로 적이나 주의를 살피기 위해서 성문이나 성모퉁이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망대 위에는 아무나 세우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망대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둬요. 파수꾼이요. 그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요, 다가오는 위협을 알리는 보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파수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와 재앙, 흑암을 막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파수망대로 서야 됩니까? 현장을 보면 답이 정확히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각자 계시는 현장의 환경이 다르고요. 또 분위기도 다르고 아마 만나는 사람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같은 것이요. 그게 뭐냐?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든 뭐 아니든 결국 그들은요, 영적으로 죄의 형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요. 착하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요, 예수 모르면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 잘 벌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모르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수많은 드러나는 문제들에 반응하는데 그냥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이태원 사건을 두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근데 그 잘잘못 따져봤자 유가족들에게 다가올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10대, 20대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형사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막아진다고 10대, 20대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뉴스만 봐도요,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뉴스, 수많은 사건들,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막 몇 명이 모여서 아무리 분석을 해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몰라요. 며칠 전에 보셨습니까? 어떤 40대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를요. 평생 자기를 돌봐온 엄마를 죽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 마시고 싶어서요.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자가 어른인데, 성인인데 엄마가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술 마시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40대 청년이 한 행동이 뭐냐? 엄마를 죽이고 집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돈 다 가져와서요, 40만 원씩 술을 마셨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진짜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면요, 문제가 오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그게 왜 그런지를 분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이 땅에 오신 분을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죄 문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것이고 갓난아이가 다시 부모를 만난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순간 해결되어지죠.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요. 예수 믿는 것들로 모든 끝납니다. 끝내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간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물고기 물 밖에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갓난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갓난아이가 고아처럼 자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러한 창조 원리를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창조 원리와 반대로 사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문제가 와도요, 교회 안 와요, 절대로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파수망대로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파수망대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파수망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로 파수망대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파수망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처럼에 나와 있죠. 그렇죠? 제자가 되어지면 돼요. 제자를 찾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면 돼요.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방치해놔요. 그 언약궤 어떤 언약궤입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언약궤잖아요. 그 능력이 담겨 있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 그걸 다 본 사람들이요,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기뻐하지 않는 영적 상태. 심지어 설레어 하지도 않아요. 언약을 사모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걸 압도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지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그래서 그 언약궤는 빼앗겼지만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이 왜 빼앗는지 아십니까?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보고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 때문에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구나. 우리가 저거 빼앗으면 최강독이 되겠다 해서 빼앗아 버렸어요. 근데 그 언약궤에는 오히려 저주가 임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우습게 봐도요,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는 명확히 보이잖아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제자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 죽어가야지만 사명을 회복해가니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의 시작이에요. 제자의 영적 상태는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소리, 말이 아닌 138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간절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순간, 시간, 모든 사건, 만남마다 다 끝난 그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가 파수망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할 정도였냐면요, 나중에 그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말씀하실 때에 너무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예배가 껍데기가 되었어요.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현실에서는 막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사연적 의미 자체가 번영, 풍요, 또 성공 이런 걸 뜻합니다. 그때도 그게 중요할 정도로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신앙은 예배하지만 6일의 삶은요, 세상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는 현실에서는 세상 것 막 쥐고 뛰는 거예요. 그런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포하신 그대로 되어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호응하고 반응할 말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아멘이요. 질문이 없잖아요, 예배 속에는요. 목사님 막 선포하시는데 누가 한 명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해요. 아멘이 뭡니까? 그대로 되어질 걸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더 이상 상황이나 상태, 현실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에 매일 필요 없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불효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의 방법입니다. 현장을 재앙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킬 것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오는 응답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래요. 그 응답으로 전도합니다. 그 응답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게 100년 뒤에도 응답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병 나은 사람들이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랑하면요, 100년 뒤에는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 나오면 그때는 뭐가 응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경제의 축복이 왔다고 자랑하고 응답이라고 말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한다면은 100년 뒤에 화폐가 쓸모없을 정도로 모든 전 세계가 부유해진다면요. 복지가 잘 되어진다면요. 그래서 화폐가 가치 없는 시대가 왔을 때는 뭐가 응답이라고 하겠습니까? 100년 뒤에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은 지금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나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예수가 절대적 진리가 되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가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창조의 말씀이며 모든 사람을 살릴 유일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나의 하루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건질 파수망대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파수망대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그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도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현장에 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수도권에 6천 명을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렇죠? 그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파수망의 사명은요, 24시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현장 속에 나를 불러 나가시고 내보내시고 그 자리에 세워 나가시는데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어제도 갔고 엊그제도 갔고 월요일도 갔고 심지어 저번 주 갔던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만남 현장을 두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미스바 운동을 하죠. 그 미스바의 뜻 자체가 망대입니다. 망대요. 그렇게 미스바 운동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은 완전 현실이죠. 그렇죠?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거나 군사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요. 전쟁 한가운데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전에 한 번도 반응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세요.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든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파수망대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기도 속에 담으세요.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의 도표를 그려나가세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가장 현실적인 그 문제, 그 영역 속에 깊숙이 개입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신앙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과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을 회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초현실적인 나의 현장에서 파수망대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망대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망대는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망대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망대가 그쪽으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움직이거나 파수꾼이 도망가 버리면은 그 성읍은 망합니다. 그래서 망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파도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현실이 닥쳐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언약으로 이깁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발을 내디디라고 하세요. 문제를 온몸으로 맞아도 괜찮은 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가 황무지에 있어도 괜찮아요. 노바디의 현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과 방법과 사명을 붙잡고요, 나의 현실과 상태와 현상에 속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시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서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현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파수망대로 서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어지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모든 함이 무너지며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